16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16절 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잘 들어가나요? 예, 감사합니다. 자, 도망한 자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브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브레는 에스레의 형제여 또한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어제는 막 전국에 비가 왔는데 오늘은 또 화창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좀 옆분에게 좀 활짝 좀 이쁘게 웃으며 인사할게요.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자, 한 번만 이제 뒷분에게 해보셔요. 하나님이 큼찍이 사랑합니다. 시작. 믿으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목사가 되고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알았는데 이게 머리에 있었다가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진짜 끔찍이 사랑한다는 거 알게 됐어요. 머리부터 가슴이 이거 한 뭐 20cm, 30cm 밖에 안 되는 작은 거리인데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머리부터 가슴까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긴 거리라고. 여기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부터 막 느껴지니까 미치겠더라고. 그 아들 주신 사랑,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어주신 사랑이 막 여기서 머리에서 막 여기서부터 이제 솟구치고 배에서 솟구치니까 미치겠더라고. 부러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할렐루야. 이런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기도 사역이 있고 저희 집사람도 기도 사역을 또 해야 돼서 길게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14장 전체를 강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임팩트 있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람이라는 분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12장에서 75세가 된 할아버지 그리고 아내 사레와 함께 불임 부부라 아이가 한 명도 없는 불임 부부 아브람과 사레를 부르시는 장면을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75세, 65세나 되는 이 불임 부부를 부르셔서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바다의 모래수보다 하늘의 별수보다 많은 후손을 주리라. 아멘을 하셨지만 불임 부부예요. 75세까지 애를 못 낳고 있는 부부에게 너의 후손이 그렇게 많게 될 것이야. 아브라함이 잘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어요. 서울 그나라교회를 7년간 기도하고 개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서울 그나라교회가 크고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5명 개척 멤버하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서울에서 5명이 모였어요. 그 5명은 제가 서울에서 개척하기를 기다리면서 7년을 교회를 안정하고 7년 동안 기다렸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하자고 사실 조르고 졸라서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나님 안 합니다. 저분의 뜻을 접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다가 7년간 너무 이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나?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어떠세요? 서울을 개척하는 걸 이제 이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명이 으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거 있어요. 시작하게 하는 분이 있고 실제로 오는 분이 따로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7년 동안 나 안 하면 안 된다고 뭐 그렇게 하셨던 그 5분, 그분들 때문에 사실은 밀려 떠밀려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5분은 또 더 좋은 교회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7년간 졸랐던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그분들의 사명은 시작하게 하는 게 사명이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시작할 때 이 서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어요. 첫째, 목회자 세우게 될 것이다. 주님의 신부들 세우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갈급하고 갈급한 자들 세우게 될 것이다. 알곡들 내가 보내줄 것이다.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몇 명이냐 이런 명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내가 교회를 어느 정도까지 키우기를 원하느냐, 네가 마음속에 몇 명이라고 이렇게 소원을 한번 이렇게 품어봐라. 그것이 너의 교회 명수가 될 것이다.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내가 속으로 대답했어. 궁금하죠? 비밀이야. 몰라. 어쨌든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할 때 안 믿어졌죠. 근데 저보다 더 안 믿어졌던 사나이가 바로 아브라함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따라서 잘 살고 있었던 고향 갈대 우르를 떠나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는 게 12장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땅에 기근이 와서 점점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다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아내를 되찾고, 아내만 되찾는 게 아니라 아내와 함께 물질도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 세겜으로 올라와 예배를 드렸다가 12장까지입니다. 그럼 우리 지난주에 뭐를 배웠냐면 13장에 뭐를 배웠냐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다 순종했어요. 본토 떠났고 아비 떠났고 다 했는데 하나 순종을 못한 게 있었어요. 친척들을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죠. 그 이유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하란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하란이 일찍 죽어요. 그 아들이 조카 롯인데 엄마 아버지가 일찍 죽고 고아가 된 이 롯을 아마 작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엄마 아빠가 일찍 죽어서 부모가 없지. 또 아브라함은 불임 부부라 아들이 없지. 그러니 말만 작은 아버지 조카의 관계지 실제로는 아버지 아들과 같은 관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놓고 내려오라고 했을 때 차마 롯까지는 떼놓고 올 수가 없어서 데리고 왔던 거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잘 배웠듯이 부분적 순종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것 때문에 차마 떨고 놓고 오지 못했던 이 롯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13장이에요. 중요한 교훈 뭐예요? 부분적 순종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언젠가는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람과 롯의 양떼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브람의 양떼와 롯의 양떼가 부딪히면서, 왜냐하면 우물은 몇 개 안 되는데 양떼는 너무나 많으니까 이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부르죠. 여기서 롯이 청소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장년이 되었어요.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75세가 훌떡 넘은 할아버지가 되었고요. 이제 부릅니다. 롯아, 이제 너랑 나랑 헤어질 때가 됐다. 우물은 작은데 양떼가 너무 많으니 이제 헤어지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좌측을 선택하면 내가 우편을 선택하고, 네가 우편을 선택하면 내가 좌편을 선택하리라. 이랬더니 이 버르장머리 없는 이 롯이 어떻게 선택해요? 요단강 동쪽변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요. 물론 그 직전에 있는 소알 땅을 선택하죠. 소알을 선택하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진행하면 멸망받을 땅 소돔과 고모라예요.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부터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기도줄을 이렇게 다 놓지 않아요. 처음부터 사명을 다 놓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소알에 잠깐 머무르려고 했는데 한 번 허용하니까 점점점
소돔과 고모라로 영적으로 마이너스 밑바닥을 치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 처음부터 소화를 가면 안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그렇게 좋은 땅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럼 아브라함은요, 물 없지 뭐 우물 하나 제대로 없는 이런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있어요. 함께 하겠다, 축복하겠다, 후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반면 롯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지만 눈에 보이기에 화려한 땅을 선택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이 롯이 선택했던 소알, 소돔,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지난주에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 전이었는 고로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죠.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 좋은 땅이 어느 땅? 소돔과 고모라. 롯이 선택한 땅. 그 땅을 먼저 딱 떼가지고 가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쫓아 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쫓아 사는 삶이 아니고 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기에 남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지난 설교의 마지막 결론. 아브라함이 양보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질문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눈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가나안 땅이 먹고 살기에 좋은 땅이었을까요? 조카 롯이 선택했던 땅,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굽강 땅 같았다라고 말한 걸 보면 눈에 보이기에는 아브라함의 눈에도 어떤 게 좋은 땅 같아 보였을까요? 롯이 선택했던 소알 땅이 훨씬 아브라함의 눈에도 좋아 보였겠죠. 근데 그거를 기꺼이 양보합니다. 자, 양보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롯이 불쌍해서? 그래도 어른이니까 좀 양보해서? 며칠 전에 보니까 서로 양보 안 하고 난리더만요. 나이 먹었다고 양보해요? 아버지처럼 키웠으니까 양보해요? 아니요. 왜? 근데 기꺼이 양보해요. 기꺼이 눈에 보이는 땅 양보하고 척박한 땅, 이 땅을 선택해요. 왜요? 12장에 아내 빼앗길 뻔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내도 돌려주고 물질도 더 엄청나게 부어주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사고를 쳤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는 걸 봤잖아요. 거기에서 뭐가 생겼겠어요? 믿음이 생겼겠죠. 내가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내 인생이 책임져지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조카 롯이 좋은 땅 얼른 선택하고 가버릴 때 기꺼이 요만큼도 미련을 없이 그 땅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카 롯이 불쌍했거나 뭐 마음이 넉넉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12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그 확신이 12장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꺼이 포기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자, 오늘은 무슨 얘기냐? 14장 전체를 설명할 건데 소알 땅으로 간 이 롯이 점점 소돔과 고모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소할 땅에 살려고 했던 거야.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소돔과 고모라거든. 더 화려한 땅이거든. 더 쾌락이 있는 땅이거든. 육신의 정욕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땅이거든. 이상의 자랑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땅이거든. 여러분,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간 게 아니라 그 전 단계 소알에 머물렀다는 거. 그러다가 점점 소돔과 고모라의 환락에 빠져들어갔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을 한 번에 놓는 게 아니야. 기도의 줄을 한 번에 놓는 게 아니야. 예배의 줄을 한 번에 놓는 게 아니야.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어느 날 나의 소돔과
나의 고모라에 내가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 이러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어요. 누가? 롯이 두 딸과 함께. 물론 여기서 사위도 얻죠. 문제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잡혀가요.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저 북쪽에 네 나라의 연합군이 있었고, 그 네 나라의 연합군 왕이 누구냐면 수장이 누구냐면 그돌라오멜이에요. 이 네 나라의 연합군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남쪽의 5나라 왕이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즉 북쪽의 대표 왕인 그돌라오멜이 워낙 나라가 강력하니까 밑에 남부 5개 나라가 조공을 바치면서 겨우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쪽의 5왕 중에 5왕들이 연합해서 야, 돈도 아까운데 내가 왜 저 북방왕 그돌라오멜에게 이 어마어마한 물질을 내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서 조공을 거부해 버렸네. 그게 14장이에요. 안 읽었지만 이해하셨죠? 예. 자, 근데 북방왕 그돌라오멜이 늘 바쳤던 조공을 안 바치고 이것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돌라오멜이 북방 4개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어디를? 남쪽 5나라를. 그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나라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워낙 막강하니까 그돌라오멜이 다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어디를? 남쪽을. 그래서 남쪽 5나라의 왕들과 백성들이 싹 다 북쪽으로 잡혀 올라갔네.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왕도 잡혀 올라갔고, 누구도 거기에 살고 있었던 롯도 당연히 잡혀 올라갔죠. 그죠?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조카 롯이 그렇게 잡혀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겠어요? 아브라함은 당장 318명의 그 정예 훈련병을 이끌고 조카 롯을 그돌라오멜로부터 기습작전을 펼쳐서 빼냅니다. 기습공격을 하죠. 왜냐하면 저쪽은 나라의 군대고 318명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한 4병에 불과하니까 기습작전이 아니면 정면 충돌로는 도대체 할 수가 없는 전쟁이니까 기습으로 밤에 새벽에 공격해서 겨우 롯과 재물들을 이렇게 건져내게 돼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게 되죠. 자, 이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짧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는 적어왔는데 여러분은 좀 아니면 외우시든지 좀 적으시든지 좀 해보세요. 이 세종 그나라 교회는 이렇게 대지를 다 적어드리는데 여러분도 싹 다 좀 적어드릴까요? 그래서 자료를 드릴까요? 네, 우리 우 목사님이 그러셔서 저는 뭐 막내 동생밖에 안 되는 나이니까 순종하며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쫙 자료를 나눠드리도록 안 적을 수 있도록 그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이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소욕이 아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5가지인데 짧게 할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소욕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 쫓아 살면 안 돼. 환경 쫓아 살면 안 돼. 눈에 보이는 것 좋다고 따라가면 안 돼. 당장은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냐 안 기뻐하냐 이게 선택의 기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척박해 보여도 이 가나안 땅이 당장은 우물이 없어 보여도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잖아. 저기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에덴 동산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땅이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롯이 저쪽을 선택했다는 건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 따라, 안목의 정욕 따라, 이생의 자랑 따라 선택한 거라고. 이거를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에서는 너희들은 아래 것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이어야 한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롯은 어떻게 됐어요? 육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던 그의 삶의 최후는 뭐예요? 포로야, 포로.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면 정욕의 포로가 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면 이생의 자랑의 포로가 되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면 안목의 정욕의 포로가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어쩌면 오늘 두 번째가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그냥 술술 보시니까 그렇지, 저는 좀 성경을 조금 꼼꼼하게 보는 편이에요. 성격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13장에 조카 롯이 선택하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유브람이면, 이해한 거죠? 제가 유브람이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바랬을 거예요. 조카에게 너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할게 했을 때, 은근히 저 같으면 그래도 선택권을 아버지처럼 키워준 누구에게 주리라, 나에게 주리라고 은근히 기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지. 저 같으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놈이 선택권을 아브라함에게 줘. 지가 쏙 가져버려. 그죠? 평생 키워줬는데. 여기 지금 고맙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좋은 땅 지가 확 찾아해버리죠.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속상했을까 안 속상했을까? 물론 본문에는 없지만 제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아브라함은 섭섭했을까 안 섭섭했을까? 저는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이건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섭섭했을 것 같아. 서운함도 있었지만 분노도 있었고 섭섭함도 있었고 괘씸한 것도 있었고, 그죠? 얼마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추측이 맞다고 가정해서 따라와 주신다면 오늘 두 번째 교훈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게 될 거예요. 만약에 제 논리가 맞다면 많이 속상해, 많이 섭섭해, 많이 억울해, 오케이? 많이 괘씸해. 이 상태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가서 살다가 붙잡혀서 포로가 됐대네, 그돌라오멜에게. 나는 감사헌금 할 거야. 나는 감사헌금 해버려. 한 100만 원 해버려. 할렐루야. 나의 원한을 풀어주신 하나님, 나를 상처를 주다니 저런 꼴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랬을 거야. 한 100만 원 감사헌금 해버리고. 너무 꼴 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추측입니다. 이해 가세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반응, 오늘 이 메시지 5개 중에 오늘 이 두 번째가 핵심이야. 아브라함의 반응 보세요. 섭섭해? 주저해? 머뭇거려요? 즉시 여쭤볼게요. 내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잘못되면 318명과 함께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결단을 하고 올라갔을까요? 여기는 318명이지만 사병 한 가문의 병사들이지만 저쪽은 그돌라오멜, 내 나라의 연합군이라. 그 수장이 그돌라오멜이라고. 남쪽에 5나라도 못 견디고 패배당했던 강력한 제국이라고. 근데 일개 가문의 병사가 이걸 쳐야 된단 말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간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대충 보니까 성경이 깊이가 안 느껴지지, 좀 깊이 들어가면 깊이가 느껴지잖아. 자, 오늘 두 번째 뭐예요? 지금 여러분 자 봐요. 12장에서 지 살겠다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의 품에 기꺼이 보내버렸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살리시고 자기를 살리시고 물질까지 주어서 책임져 주시고, 그죠?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 주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뭐가 자랐어? 그의 뭐가 자랐어? 믿음의 지경이 자라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졌죠. 12장과 13장은 믿음이 자란 장이죠. 믿음을 연습시킨 장이죠. 그러면 13장과 14장은 지금 뭐를 연습시키는 것 같아, 하나님이? 12장과 13장은 믿음이야, 그죠? 근데 지금 13장과 14장은 지금 용서의 지경을 지금 넓히고 있다는 게 안 느껴져요? 용서의 그릇을 더 넓히고 있다는 게 안 느껴지냐고. 그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오늘 14장인데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너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흘려 보내리라. 그래서 그런 응답이 왔길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이 사랑, 용서, 품어줌. 그러니까 괘씸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고, 서운할 수 있고, 어쩌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잘됐다, 쌤통이다 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건지러 가잖아요. 미움보다 사랑이 훨씬 크잖아. 그러니까 12장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확 키웠다면 지금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용서를 키우고 계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용서의 사람으로, 12장 13장은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다면 여기는 지금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계셔. 그러면 다음 주 15장 16장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날 주제가 믿음이라고 네가 선포하면 그날 성도들에게 믿음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너의 선포를 통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야 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의 기름 부음을 내가 흘려 보내리라. 그래서 그주구주 핵심 주제가 뭐냐에 따라 흘려 보내는 기름 부음이 그주구주 다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은 사랑을 흘려 보내고 용서를 흘려 보내 이 성도들이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 가게 될 것, 그런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명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혹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아브라함이었으면 기꺼이 목숨 걸고 318명을 이끌고 건지러 갔을까? 괘씸한데, 용서가 안 되는데, 근데 다 묻어두고 건지러 가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음 안에서 용서해야 될 사람, 품어야 될 사람, 미움을 버려야 될 사람, 마음에서 이 영적인 묶임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오늘 용서의 영이 흘러 들어갈지어다. 믿음의 미움의 영이 다 거쳐지고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영이 흘러 들어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짧게 할게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군사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롯을 구하러 가는데 혼자 가요? 318명과 함께 가요? 318명과 함께 가죠.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318명을 평소에 훈련하고 연단하지 않았으면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제가 서울 그나라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들은 기도원에 300용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저는 그런 기도 안 하고 이 아브라함 14장 14절의 말씀을 생각해서 하나님, 제 1차 목표 이 서울 그나라 교회에 훈련되고 길리어진 주의 군사 318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 번째 교훈이 뭐예요? 오늘 318명이 그냥 군사가 됐대요? 길리어지고 훈련되어져 318명이 됐대요. 그죠? 14절 보면 여러분, 그냥 군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길리어지고 훈련된 318명. 저는 우리 교회가 편안한 안식처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면 좀 쉬고 안식하고, 또 이렇게 좀 따뜻한 목회, 그래서 친정집 가는 것 같고 고향집 가는 것 같고 이런 목회가 되게 또 원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여기가 또 잘 훈련시키는 훈련소가 됐으면 또한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 군사로도 잘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받고 용서도 훈련받고 또 내 자존심도 꺾는 것도 훈련받고 서로 부딪히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도 좀 훈련받고 이렇게 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훈련되는 좀 훈련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돌라오메를, 사단의 견고한 진을 칠 수 있는 정예부대로 318명 정예부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입니다. 다음 장은 15장을 하려고 해서요. 자, 네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소욕이 아닌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군사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랬죠?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의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아까 읽진 않았지만 17절부터 보면 이제 다 전쟁에 이기고 전리품을 끌고 롯을 데리고 이제 다시 내려옵니다. 남쪽에 내려오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나타나요. 근데 이 멜기 대제사장은 1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 근데 히브리서에서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멜기세덱은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풀어. 이걸 보면 이분이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신 분이라면 사람이야,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이라고 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 오실 예수님이 미리 나타났다고 봐서 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구약의 현현이다, 이렇게 구약적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예수님으로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근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막 축복을 하는데 잘 봐요.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잘 봐요.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1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자, 20절이 하이라이트예요. 잘 봐요.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에게 얻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뭐를 해요? 10분의 1을 드리죠. 11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또 본교회가 있으신 분들은 본교회, 절대 11조 생활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그 11조 얘기가 아니라 10절에 소돔왕이 이렇게 말을 해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물질은 네가 전리품으로 얻은 물질은 다 가져가고 백성만 나에게 돌려줘, 이렇게 말해요. 소돔왕이. 물질은 네가, 아브라함아, 물질은 싹 다 가져가고 뭐라고? 나에게는 백성만 돌려줘,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또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 말에 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겠다 할까 하여 나는 실 한 오락이라도 한 가닥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돌라오메를 격파하고 그 많은 전리품을 갖고 왔는데 그거 자기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근데 하나도 실 한 오락이라도 지금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 그 이유가 뭐야? 내가 가져가면 이 소돔왕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물질 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라는 소리를 할까봐 나는 물질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 전리품은 아브라함이 가져가도 돼요, 안 돼요? 얼마든지 되죠. 근데 이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않아요. 자, 결론이에요. 어쩌면 이 네 번째 결론은 여러분보다는 제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주의 종이 목사가 물질에 눈 뜨면 그때부터는 끝이야. 물질에 욕심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끝이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지 않아요. 물질에 지금 요만큼도 욕심을 내지 않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보다는 이 네 번째 메시지는 저에게 스스로 다짐하고 싶어서 스스로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 물질에 욕심내면 안 되는 거구나. 물질을 다 포기하고 있잖아. 그 전리품이 어마어마한 전리품인데 하나도 손대지 않아. 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줄 줄로 믿으니까. 그래서 물질에 손대지 않아.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까 20절에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교훈이에요. 예수님으로 보이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뭘 가리키냐면 이렇게 가리켜.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그 하나님을 높여 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이거 잘 봐요. 이 말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이겼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318명이 정예부대였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라는 강력한 왕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기습전쟁, 기습공격이었다면라고도 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 대적을 네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돌라오멜을 네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긴 거지, 정예병 때문에 이겼다거나 기습공격 때문에 이겼다고 말하지 않아. 이 전쟁의 성공의 그 원동력을 어디에게 예수님이 멜기세덱이 돌리고 있냐면 대적을 네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러지 네가 이 영광을 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란 주제로 다섯 가지를 나눴어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훔쳐가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 내가 잘해서 그돌라오멜을 이겼다고 안 해. 기습공격이었다고도 안 해. 318명 때문이라고도 안 해. 하나님이 내게 붙이셨기 때문에. 영광을 누구한테 올려? 하나님께 올려요. 우리 서울 그날학교회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축복하시고 더 많은 좋은 분들 보내주시고 재정도, 축복도, 은사도, 또 아름다운 칭찬과 명성도 우리 교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영광을 다 하나님께, 또 여러분에게도 물질을 또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해봐 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도 채무도 다 청산시켜 주시고 물질도 열어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고 하지 말고 이 물질을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높여주실 때 내 자식이 똑똑해서 잘나서 그랬다고 하지 말고 내 자식을 높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혹시 유목사가 지금보다 유명해질지 안 유명해질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에게 혹시 알려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저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 주면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다 드려서 영광 도둑질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입도 다 드리면서 헌금하고 주기도문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은 기도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사역이 있어서 우리가 30-40분씩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오늘은 짧게만 간단하게 하고 빨리 축도로 마치고 이제 한 사람 한 분 이렇게 기도 사역을 번호 주신 대로 기도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처럼 축사 사역은 평소처럼 예정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는 4분을 임명했는데 방언통변 하시는 분, 축사 사역 하시는 2분의 분, 그 다음에 행정은 이영신 전도사님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행정은 저 뒤에 계시는 이영신 전도사님에게 다 일임을 했기 때문에 이 행정을 하는데 이영신 전도사님의 말을 좀 잘 들어주십시오. 특별히 기도 순서가 있는데 늘 기도 순서가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근데 그날 기도 순서가 없는데 그냥 나 급하니까 좀 빨리 좀 나만 얼른 좀 죄송해요. 얼른 좀 받게 해주세요. 이런 일이 없기. 그러니까 그날 이영신 전도사님이 짜준 그대로 들어가야지 그 짜진 것 외에 이렇게 살짝 새치기 하시기 없깁니다. 담임 목사로서 금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영신 전도사님에게 미리 말하지 않은 채로
그냥 쑥 들어가서 받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도 그런 거 하지 않도록 허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써드린 대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영진 전도사님이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거기서 일을 하지, 그렇게 안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2층에 이렇게 물 청소를 하신 분이 있어. 그러니까 원래 이영신 전도사님이 1시간 전에 와서 다 남녀 화장실 다 청소를 깨끗하게 다 끝내놔요. 근데 누가 또 이렇게 청소를 하셨는 모양인데 바닥이 새가지고 절대 그냥 다 미리미리 청소해놨으니까 물 청소 이렇게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이렇게 뿌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요. 다음 주에는 특별한 분을 한 분을 모실 겁니다. 다음 주죠. 그렇죠. 오늘이 17일이죠. 네. 다음 주는 우리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광고할게요. 이거는 다음 주에 광고할게요. 25일 날 저 세종 근하락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계신 저의 뭐 협동 목사까지는 아니고 저랑 협력하시는 정말 친한 목사님이 계신데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탁월한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해서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늘 세종 근하락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분인데 특별히 사역자들 한번 점검을 하려고 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쫙 점검을 다 해드리려고 해요. 자세한 광고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25일 주일 날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꼭 오셔요. 25일. 자, 헌금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